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 마지막 단락 16절로 20절까지의 단락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 계기가 되는 하나님의 기적 중에서도 이제 출애굽 사건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이 단락의 15절을 보면은 15절이 이러거든요.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했을 때 주의 이스라엘 백성, 야곱과 요셉의 자손은 누구예요? 이게 보면 이스라엘의 시작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 주의 팔로 기적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신 하나님, 그게 뭔 사건일까요? 애굽 땅에 내린 열 재앙과 홍해 바다를 가르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앞에서 암시 받았는데 16절로부터 20절 단락은 아예 대놓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며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모세와 아론의 손이라는 얘기를 이제 딱 들으니까 모세가 시내산까지 인도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언약을 맺을 때까지 이제 생존했단 말이에요. 아론도 거기서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고 그때 이제 그 열 재앙을 일으켜서 그 애굽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가라 했을 때 홍해 바다를 갈라서 모세와 아론이 그때 이제 지도자로서 건너가죠. 여기에 이 물에 관한 이야기들이 다 전지전능한 자연 중에 나오는 자연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홍해 바다가 서서 벽처럼 물이 있게 되는 그런 것들 영화에서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상상이 되십니까? 이걸 이미지가? 바로 그 이미지예요, 이게. 여기에 이제 물들이 주를 보았고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한다라는 거는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출산할 때 그 산통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몸을 비틀면서 막 괴로워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혹은 하나님의 명령 막 이거를 보고선 고통으로 막 어그러지고 비틀어서 물이 용을 쓰는 거죠. 막 그냥 온 몸으로 막 그냥 팍 그게 얼마나 거칠어지면서 바닷물이 갈라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고통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물이 이제 그런 고통을 느꼈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음도 진동했다. 여기 깊음이라는 거는 이게 원어로는 원초적인 물이에요. 이게 이제 발음 그렇게 원초적인 물, 태움 이런 걸 뜻하는 건데 이게 그때 고대 근동 신화에서는 신으로 묘사돼요. 물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물도 신으로 봤어요. 이때 가나안 신화 이런 데서는 그런 신들인데도 그 신도 더 큰 신에 의해서 바르르 떨었다 이 말이에요. 바르르 진동했다는 건 두려움에 그러니까 온몸이 고통스럽게 여러분 물이 저절로 갈라져요. 그 갈라질 때의 그 요동치고 비틀고 뒤틀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길을 탁 내시려고 홍해를 채운 바닷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럴 때 바닷물이 주님이 길을 내시는 것, 주님을 보고서 산모가 고통하는 것처럼 몸을 비틀며 괴로워하며 두려워 떨었다. 그 큰 물이 비틀어지면서 용솟음 치면서 갈라지는 것이 이런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비유적이요. 하나님의 결정과 처분만 두려운 마음으로 물조차도 홍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마음을 전혀 품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물이 갈라지던 때에 온갖 초자연적인 천재지변이 다 하는 거예요. 구름이 물을 쏟았다.
비가 엄청 내리는 거죠. 막 위에서. 궁창은 소리를 냈다. 하늘에서 온갖 소리가 난 거예요. 뭐 그냥 쿵쾅쿵쾅쿵쾅 뭐 천둥과 번개와 회오리 바람과 주님의 화살이 사방에서 날아다녔다는 게 막 물 같은 것들이 물방울이 튀면서 날아가는 게 화살 같았죠. 뭐 그냥 번개가 그냥 온 곳 세상 천둥이 그냥 땅이 꺼지는 것 같죠. 지진이 난 것처럼 땅이 다 진동하죠. 야, 그게 바로 이런 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름이 물솟고 궁창이 소리내고 주의 화살이 났고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고 번개가 있고 땅이 흔들리고 움직이는 초자연현. 그러니까 물이 홍해 바다가 그냥 저절로 그냥 쩍 하더니 촉하니 갈라지겠습니까? 온갖 초자연 현상이 일어나면서 물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영화에도 보면 우리가 10개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일을 다양한 천재지변이 동행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고대 신화에서 두려워해서 신으로 이방인들이 섬겼던 신화에 나오는 신, 깊은 물, 바다의 신, 천둥의 신, 번개의 신, 바람의 신, 땅의 신, 다 온갖 걸 다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잖아요. 하나님이 다 조종하시잖아요. 그 위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셔서 백성에게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드디어 바다가 길을 내줬어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만드셨는데 그 길이 곧다 이 말이에요. 곧다 이거예요. 주의 곧은 길. 주님이 사역하신 증거, 이 길을 통해서 확연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발자취는, 주님의 현현은 눈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주님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놀라운 업적 뭐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겪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벌어지는 모든 운행 질서의 이 뒷면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으시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이게 신비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모세와 아론이 목자가 된 거예요. 인도자가 되어서 양떼 같은 주의 백성을 인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백성에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은 봤죠. 모세가 올라갈 때 다 하나님이 현현하시고 그러는 거를 온 백성들이 다 알아요. 믿음으로 다 아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기 종을 통해서 주의 백성의 길을 인도하시고 주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따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없는 길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우리가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전하라고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야기, 구약성경 이야기 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야기예요. 신의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이 쓰라고 하신 것들을 쓴 거예요. 신약성경 역시 마찬가지죠. 그게 만들어낸 얘기입니까? 저작입니까? 내가 스스로 그렇게 계획해서 사도 바울이 겪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길을 가고 그 후에 그걸 기록하고 저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믿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없는 거냐. 그러니까 인간이 우상을 만든 거예요. 돌로, 나무로, 금속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는 신이니라 이렇게 하는 게 인간의 약한 본성이란 말이에요. 연약함이에요. 그게 아론이 나오자마자 그 짓 하고 있잖아요. 백성들이 금 묻혀가지고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신이니라. 그저 우리는 눈으로 봐야 되고 만져야 돼요. 코로 맡아봐야 돼요. 음식으로 목으로 넘겨가지고 삼켜가지고 실체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영적 존재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만찬으로 넘겨라. 목구멍으로 포도주가 넘어가냐? 입에 떡덩어리가 씹혀지느냐? 그렇지. 그것이 실제했던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만들었던 성만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넌 그때 그 사건 그걸 내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를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또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 실체를.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존재를 믿음만으로 가지고 깨닫기는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실체를 느끼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고, 돌판에다 십계명을 주시는 거고, 성만찬을 하시는 거고, 세례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건넌 거를 물속에 서장되어서 다시 깨어나 살아나는 거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육체적인 실존의 문제로도 우리가 겪게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거예요. 예, 그럼 우리는 시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의 일상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서 눈을 들어서 믿음으로 영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시야를 현실의 문제에다가 온몸의 육체로 겪는 물질적 문제에서 영적인 문제로 좀 더 시야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돌리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과거를 기념하는 가운데 믿음을 돈독히 하고 베풀어 주신 구원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현실의 당면한 문제로 절망하지 아니하고, 현실이 변화하지 않는다라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이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돼요. 나의 때는 즉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분명하게 이르러서, 때가 되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고,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길, 천국 길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예수님이 길을 내신 거예요. 천국의 길을 내신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우리가 영적으로 출애굽이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백성 자유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벌어진 과거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내가 홍해바다를 갈라져서 영적 홍해바다를 건너서 오늘 믿음을 가지고 천국의 여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그거를 생각할 때 지금 내가 어떠한 고난과 어두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시련 속에 있지 할지라도 확실한 승리가 보장,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 평안함을 누리면서 주어진 분복을 누리는데 더 감사와 찬송, 기쁨, 이게 넘쳐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고통은 하나도 변하지 아니하고 실존적 삶 속에서 내게 다가오는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은 있지만은 그거를 극복할 힘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과거에 베푸신 놀라운 은혜로 인한 내게 천국 여정, 영생이 보장된 길을 걷고 있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우리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신 아버지의 영적으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죄의 종이 되었던 나를 아버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자유의 종이 되어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겪는 고통과 불안 탈출할 수 있는 에너지요 힘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 속에서 분복을 누리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시선을 영원한 시간에 맞출 수 있도록 도우소서. 그리하여 지금 두려움, 불안, 고통, 좌절이 다 합력하여 내게 큰 선으로 다가올 줄 믿는 가운데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